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그 중에 제가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에덴 동산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에덴 동산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아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우주 만물의 생성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우주 만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고 때에 맞게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죠. 인생의 본질, 나아가 만물 창조 이전의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세, 죽으면 어떻게 된다, 뚜렷하게 나와 있죠. 그 일례로 하늘은 3층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천국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한 층, 두 층, 3층 층으로. 3이란 숫자, 하늘의 수죠. 4는 땅의 수.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질서 속에 하나님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 책도 많이 보게 되면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일반 사람이 쓴 책도 그런데 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 지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2장 4절에는요, 뭐라 그랬냐면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여러분들 왜 조급한 줄 아세요? 지식이 없고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없으니까 사람이 조급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지식들이 쌓이게 된다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옳고 요건 틀리구나,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지식이 생기는 거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지식이 깨닫게 되고 혀가 민첩하답니다. 말을 분명하게 한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은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내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서 있다가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갑자기 닥치더라도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한테 유익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기에 올바른 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창설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설했다, 처음으로 설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어진 적이 없어요. 예전 동산 처음으로 하나님이 설치를 하신 거죠. 히브리어로 나타인데, 창설이라는 뜻은 나타인데 심다, 만들다, 설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고 또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굉장히 많은 정성과 공을 들이셨어요. 그게 바로 나타이거든요. 창설하다. 한 번도 지어진 적 없는 것을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게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요, 갓 에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 구별된 것입니다.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되는 게 뭡니까? 혼합, 바벨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간심의 손길이 미치는 아주 즐거운 곳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에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는 에덴 동산을 지상낙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5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사막 지나가다가 오아시스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사막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수풀이 우거진 동산 같게 하였다. 그 얼마나 마음이 풍족하고 넉넉합니까? 메마른 사막을 보다가 풍성한 이런 나무가 울창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잖아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즐거움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은. 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도 있죠. 먹기에 좋은 과실나무도 있었죠. 또한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다. 어떻게?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라. 근데 이 아담의 존재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생명의 존재였어요. 생명의 존재. 흙도 아니고 생기도 아닌 생명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존재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죠.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존재. 그러니까 이 생명의 존재가 아닌 자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는 고사하고 지키기는 고사하고 그 안에 머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의 존재 차원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바로 쫓겨나잖아요. 아, 에덴 동산은 생명의 존재가 지키는구나. 생명의 존재가 거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죠. 빨리. 우리말 중에 김새다라는 말이 있죠. 김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실망하여 의욕이 없어지다라는 뜻인데 어떠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갖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비밀이 싹 새어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죠. 이럴 때 우리는 김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경건의 연습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경건의 연습, 근신하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아주 기초적이고 첫 발이 바로 말조심입니다. 김새지 않게. 근신도 말조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와가 마귀에게 폭로하는 바람에 속된 말로 김새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말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아니에요. 할 말 하셔야죠. 절제를 하라는 얘기죠. 말을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말을 하면서 친분도 쌓아가는데 말도 가려서 하고 절제를 하라는 뜻이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말 한마디로 폭망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요. 우리는 주변에서. 근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조심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교언영색, 선의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미는 얼굴을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군자는 말에 대해서 모자른 듯하고 말을 할 때도 좀 모자른 듯,
물 흐르듯이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모자란 듯. 행동에 대해서는 민첩하라. 말은 좀 모자란 듯 하지만 행동은 민첩하게. 또한 말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에요. 내 의중이나 내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말인 것입니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요, 여러분 출세는요 자연히 이루어져요. 출세하고 싶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인들의 지혜를 보게 되면요, 말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절제하고 한 번 얘기할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이 저 사람한테 했을 때 그 주변 상황이 맞는 것인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이 말이 오히려 저 사람의 상황에 뼈가 되고 아픈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절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출세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믿을만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니야. 신뢰를 할 만해. 무슨 일을 하는데 또 행동은 발로. 진짜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해. 근데 말수는 참 적은 게 신뢰를 해. 퍼져요, 입소문. 발 없는 말에 천리를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쓴다 그러면 그 사람 평판이 좋아. 좀 진급시켜가지고 쓰자. 회사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왜 세상이 이러느냐, 나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10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우매한 자는 말이 많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는 뱀의 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말을 많이 했어요. 뱀하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말을 합니다. 계속 쓸데없는 말하고 또 궁금하니까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뱀의 말이 서서히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감정이입이 돼요. 그래? 그런가?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똑같이 돼. 높아져. 그래? 진짜 그래? 아니라 그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똑같이 들릴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한 거야. 그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말이 싹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 마귀의 말이 더 믿어져요. 거짓말도 계속 듣게 되면요, 그게 진실로 인식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거짓말로 진실로 알게 돼가지고 그거 안 바뀌어요. 이러한 수법이 바로 마귀가 쓰는 수법인데 모릅니다, 사람들. 이게 마귀가 쓰는 거구나. 영물인데 알 수 있나요? 모든 80억 인구가 다 그렇게 살았는데 다 그게 정상인 줄 알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동북공정 보세요. 임나본부설 다 역사 왜곡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짓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여의도 사회 지도층들 거짓이잖아요. 전부 다 거짓으로 출발하잖아요. 다 속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모릅니다.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야고보 3장 1절에서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실수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지금 야고보 3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온전한 게 무슨 뜻이야? 그 중에 하나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예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해답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에도 굴레를 씌리다. 그러니까 행동도 자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디 봐서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가 말을 순전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그러니까 절제죠. 순종케 하려고 말에 절제를 하는 거, 재갈을 먹인다는 거. 그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의 지식, 살아가면서 지혜 다 숨겨놨거든요. 그 읽고도 안 해요. 모르니까. 생명의 존재 다음이 영의 차원입니다. 영의 존재 차원인데
아담과 하와는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은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인류를 완전 사망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 말 한마디. 분명히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다음 단계로 나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니까 마귀 얘기가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 그 마음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이 더 비중이 크니까 그 말 눈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제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때 얘기하겠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믿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거 아닙니까? 영의 차원으로. 이 생명도 일정한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아니라 분량이 있어요. 그게 차면은요, 영의 차원까지 하나님이 올릴 계산을 다 하고 있었는데 김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교회도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습 버려야 돼요. 옛날 습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사상 다 뜯어고치셔야 돼요. 옛 사상과 관습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발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적일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자를 비롯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죠. 왜 마지막 때인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입으로만 합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무엇이 옳은 방향인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찰하면서 나가야죠. 그거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고도 못하면 죄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약지 않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요. 나 몰랐어. 자기 양심은 알거든요. 알면서도 싹 피하죠. 그게 죄래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거. 먼저 마음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딱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악이었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된 마음이 아니에요.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 10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합니다. 뱀이. 하나님과 생명 사이에 분명히 비밀한 언약이 있는데 피조물인 마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죠.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몰라요. 여러분 속을 어떻게 압니까? 본인밖에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성령만 아는데 그걸 뱉어놓은 거예요. 하와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뱉어내냐 이거죠. 우매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생명의 단계를 넘어서 영의 차원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게 나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손 놓고 보겠습니까? 아니죠. 우는 사자처럼 하나라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손 놓고 절대 안 보죠. 그러니까 교묘한 거짓말, 속임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실족해 합니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절제하라. 마음을 다스려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 생활도 오래 하셨으면 이제 무슨 뜻인가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노력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앉고 듣고 말씀 듣고 좋다고 끝나면요 발전 없습니다. 하와도 믿음의 비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를 사망이라는 죽음으로 몰아낸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이 있는 자가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하나 내 가슴에 부딪히고 들었으면은 원숭이처럼 흉내라도 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보고서 야 기특하구나. 그래 내가 너희 가정 사비부 보호해 줄게. 이게 나오는 거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만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존재가 맺은 언약의 비밀은 절대 마귀는 모릅니다. 마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배우자한테 얘기하는 누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믿음의 비밀은 몰라요. 가족에 대한 믿음의 비밀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 생명이 떠났느냐? 이미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생명 떠났습니다. 들었을 때,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떠납니다.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괜찮은데 계속 들으니까 감정이입이 생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 같은 말이 생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존재는요, 타락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거기 에덴 동산 가려면 노력해야 되죠. 세마포를 빨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 말입니다. 애들을 안 낳았을까요? 가인이 쳐다드릴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없었을까요? 재짓기 전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여러분의 상식이나 과학을 붙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할 때 해를 거의 이틀간, 그죠? 23시간 20분인가요? 머물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8시간 가까이 있는 시간을 갖다가 하루를 만들어 버렸죠. 기도 하나에. 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해시계가 뒤로 10도 넘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이 우주가 모든 질서 속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단 1초만이라도 딱 멈추잖아요.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빛을 잃어봐요. 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아주 세밀하게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 정도의 차이를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우주 다 깨져요. 138억 년이라는 이 엄청난 우주의 시간을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48시간을 멈췄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에 내가 맞춰야지. 왜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고 나한테 맞춥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생각 다 바꾸셔야죠. 자, 욥기 1장 6절에 보실까요?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 나와요. 그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지 않습니까? 타락하지 않는 아들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도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에도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어요. 같이 있어요. 끝날까지는. 그러니까 한 번도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해요. 아주 순수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안 낳겠습니까? 이사야 66장 7절에 보게 되면 구루하기 전에 생산한다 그랬어요. 고통 당하기도 전에. 고통도 지금 애 낳는 고통이 아니죠. 따끔. 많이 낳잖아요. 그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7,000명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7. 완전수죠.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않고 1000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 초대 옮기면 끝나지 않습니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18장 1절에서 3절 기록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단을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에게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술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땀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먹으면은 이빨이 씌어 그러면 아들까지 이빨이 실까요? 죄짓기 전에는요 다르죠. 그러니까 죄지은 아담과 하등 쫓겨나고 나머지 아들들은 남겨놨을 거 아닙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인 그때는 이제 죄가 원죄가 살아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욥기 38장 7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하였으며 이러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아합 때도 엘리야 때 기도드릴 때 7천 명 남겨두었다 했죠. 타락하지 않는 아들들이죠. 에베소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으로. 근데 말씀 믿어야죠. 믿지 못하니까 타락한 거 아닙니까? 마귀 말을 더 믿. 그러니까 제가 이 아담과 하와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 얘기 많이 듣습니까? 그러면 그걸 구별해가지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신앙의 장성함을 말세지마라의 성도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좀 제가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생명이 된 거죠. 예를 들면 군뱅이가 나비로 변하죠. 장성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장성함.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래야 살아 변하죠. 살아서. 빌립보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사면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내 목표가 이거구나.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정해놓은 사람은 활기차요.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3창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